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8절까지네요. 좀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8절까지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사랑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어 하셔요. 마치 우리 아이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이렇게 과자를 사주잖아요. 과자를 이렇게 두 봉, 세 봉 사주고 과자 먹는 걸 웃그리 바라면서 기분 좋고 좋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이거 한번 줘봐, 아빠 먹을게 하고 그런 주는 아이가 있죠. 근데 안 주는 아이는 좀 얄미워요. 아빠가 사준 건데 왜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를 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좀 사랑해봐, 이런 거죠. 5월은 좀 가정의 달이라 5월 3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없지만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린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또 어린이날 맞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이런 문제를 던져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장기 때 어떻게 양육됐는가, 부모가 나를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여기 나오는 한나, 사무엘상 1장 27절에 나오는 이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는지 어째서 드렸는지 하여튼 드렸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기를 태어났는데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기도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드렸어요. 사무엘이라는 그 아이를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떤 뜻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 또 자녀 양육하면서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할까, 어떻게 행복을 찾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에요 사실은. 어린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어렸을 때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받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청중으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예요. 우리를 그냥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은 신의 개념이지만 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면 지켜줘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책임져 줘야 되고, 그 관계적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하셔요. 사랑을 원하셔요. 사랑이란 게 뭘까요? 제가 이제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사랑이란 내가 하나 주면 10개를 주면 한두 개 받을 수 있는, 주면 받아야 되는데 안 주면 섭섭해하고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인간관계의 사랑은 뭐냐면 내가 주면 3개를 주면 1개를 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 몸을 찢어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인간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돈 헌금을 받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 사람으로서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낍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국가를 민족을 사랑하고 누가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받아줬을 때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그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해야만 내 존재감이 상승되고 행복을 느끼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이득의 관계에서 기브앤테이크가 통합니다. 하나님도 한나에게 뭘 줬죠? 아기를 줬어요. 성기도를 하니까 아기를 줬는데 보는 거죠. 아기를 줬는데 어떻게 해야 하고 쭉 보는데 한나가 아닙니다. 나는 이걸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평생. 그리고 아기가 젖된과 동시에 그를 실로 성소에 데려다 주고 거기서 키우라고 책임지라고 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서를 바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우리는 대부분 많이 끝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배우자 기도해서 배우자를 받았다. 근데 기도 응답 받고 끝나기 쉬워요. 그러나 한나는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또 사랑을 드리는 사랑의 행위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와서 복 받고 끝나요. 나 복 받았다. 하나님 성령이니까 교회 때문에 복 받았다. 그리고 끝나요. 복 받으면 답니까? 하나님께 그 복을 다시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감사하고 이게 신앙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심을 표해야 돼요. 항상 인간관계에도 서로 존경심을 표하고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 스승의 날 선물도 주고 부모님 은혜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고 표현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거한다는 말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감사하고 뭔가 주고받고 예배를 드리면서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받아 마시고 먹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마음이 서로 이심전심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는 제사하면 그냥 우리 유교적인 제사는 상처로 놓고 조상들에게 복 달라고 빌고 그냥 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 구약의 이 성경의 제사는 뭐냐면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에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받아서 전가된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탁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닮아서 가족에게 죄를 전가시키면 네가 그래서 그랬지. 네가 그래서 나는 불행해. 나는 남편의 돈 못 보니까 불행해. 그런 거 안 돼. 예수님한테 다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죄를 불만을 원망을 다 전가시키세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면 돼요. 교회 전가시키지 마세요. 목사한테 막 책임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돌려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게 전가예요. 책임 돌리면 안 돼. 대통령에게, 목사에게, 시장에게 돌리면 안 돼. 예수님한테 다 책임을 돌리고 죄를 갖다 하고 예수님 제물을 됐으니까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 기독교 주의는 인간관계, 그 사장님, 그 목사, 그 시장, 대통령,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 부모님에게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원망, 불평, 죄를 다 돌리고 그게 화목제물로 드려도 서로 화목한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면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대가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지구랑 맞바꿔도 못 바꿀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친히 아들을 드려요. 지금 국가적인 코로나 장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14조를 푼대요. 14조. 그럼 한 사람당 40만 원씩 갖고 3인 가구 하면 우리도 아마 받겠죠. 3인 가구 80만 원 받아. 국가적인 주는 거 다 받아. 은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 이 지구상에 살아간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한 그 값은 얼마나? 14조? 140조? 1400조도 견딜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준 거예요. 좀 다가옵니까? 제가 수치를 들어서 좀 리얼하게 표현하니까 다가와요, 마음에. 1400조, 14,000조 그 이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 그분은 하나님 자체니까.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린이날, 가정의 날, 또 부모님, 스승의 날, 5월달 탈세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가정 안에서 사랑, 한나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나는 이 가정 하나를 책임져서 어떻게 헌신하고 기도했는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서론적인 질문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아 스승 한 사람 떠오르세요. 부모님 떠오르면서 한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2,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는 지금까지 법으로 살아왔어요. 남편을 쫙 보면서 법으로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거야. 대통령을 국가를 법으로 봤어요. 그거 지켰어 안 지켰어 나쁜 놈이야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용서해 준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가정, 내 관계된 모든 것을 은혜로 봐야 돼. 법으로 보면 안 돼. 그 선생님, 야 그놈 나쁜 놈이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은혜로 봐야 돼.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어야지. 은혜란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도 호의를 베풀고 내가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은혜야 돼. 은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지금까지 내 지체, 내 생각, 내 지체가 감정,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불의의 무기 남을 정죄하는데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갑질하고 그런데 내줬어. 내 생각과 에너지 모든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옳은 입장,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한나가 평생을 자기 아들을 하나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죠. 왜? 우리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직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과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사무엘상에서 쭉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인데 서론이에요. 사무엘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죠?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 시대의 영적 흑암에서를 걷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에는 구약의 사무엘 이야기에서 인생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고 헌신했을 때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그 이름에서도 사마라는 뜻과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 18절은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에 나와요. 1장의 등장인물은 엘가나, 한나, 분인나,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데 그 4명의 인물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까?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과정, 기도의 모범이 나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서서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인데 엘가나는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한나하고 분인나가 첫째, 한나는 둘째 부인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예요. 성경에서도 아기를 못 낳는 걸 저주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불인나는 아기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많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적수인 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불인나가 쉽게 말해 속된 말로 한나를 갈군 거예요. 격분하게 했다, 화나게 했다, 조롱했다, 비난한 거다 그런 거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마귀가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막 비난한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못 배우는 놈이, 너 못난 놈이, 네가 자녀 가진 놈이 팍 빛난 격동을 시켜요. 그러나 우리들은 거기서 화만 내고 기분만 나쁘고 끝나요. 한나는 어떻게 됐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이 화나면 끝나면 안 돼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격동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직장 동료가, 친구가 나를 격동시키고 갈구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못났냐, 너는 이렇게 그렇게 사냐,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돈도 없다. 불인나가 그랬어요. 한나, 너 저주받았어. 너 애기 못 낳았잖아. 너 남편 가져가지 마. 우리 남편이야. 우리 사랑을 나눠야 돼. 자꾸 갈구고 배제시키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우리가 이 한나 얘기를 보면서 인생을 깨달아야 돼요. 불인나가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 마귀가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저의 모든 인생의 고통, 어려움, 고난, 인간관계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안에 고집 세. 저놈 죽일 놈이 하고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 대통령을 향하여. 예? 그러면 안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는 게 이깁니다. 인생 지금 40, 50 살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요. 구원해 주기 위해서요. 이 한나도 그랬어요. 지금 그냥 단순히 사무엘상의 이 내용이 한나와 불인나의 그런 역사의 이스라엘 구속사의 얘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시대에 다 영적으로 가물고 어둡고 죄가 만연하고 그러니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 사람 그냥 성인은 안 돼요. 다 죄에 노출됐으니까 30, 40은 안 돼. 다 죄이냐? 다 죄에 노출되고 하나님 찾지 않아. 그러니까 아기를 찾는 거야. 아기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아기가 없으니까 섭리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나 보자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화내고 짜증내고 막 멱살 잡고 싸움 한판 하고 끝내는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 제가 통곡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설교 다녀서 한나의 통곡을 해볼까요? 리얼하게 안 해도 될까요? 통곡했다. 여러분 통곡할 정도의 그 아픔과 인생의 고난이 있는데 통곡하지 않아요. 난 괜찮습니다. 난 국가에서 80만 원 줘요. 그러고 말죠. 그러면 안 돼요. 통곡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종말의 때에 다가기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난 80만 원 받아 그러고 있는 거 만족한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통곡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응답을 들어주시는 거죠. 한나가
아기가 없다는 것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이었어요. 섭리였어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찾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는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끝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 안 되면 교회 나오세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을 원망하고 남편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냥 한숨을 쉬고 말죠. 한숨을 쉬고 말. 그냥 한숨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한나는 기도로 풀어냈습니다.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자식 인생의 한을 풀어낸 거죠. 그 당시에 여자가 결혼해서 애기가 없다는 건 저주받았다는 거. 동네에서 막 저주하고 배제하는 거예요. 저 여자 저주받았다. 불임 나가 욕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고통, 부부, 가정, 자녀, 직장 문제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괴로움은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대화하면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도록 설계됐어요. 하나님은 그 설계대로 안 살아가니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남편이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 아내가 괴롭게 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나에게 그 고통을 준 게 그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 절규고 초청이에요. 이 삶의 스트레스 문제,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술과 담배를 찾고 유흥을 찾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흥을 찾아가서 막 즐기고 스트레스 해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통곡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그 목적이 풀어지는 거예요. 노래한 거 막 즐기고 퍼마시고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 풀려요. 근데 다음은 또 그 허전함과 고통이 찾아와요.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부흥이 한번 1시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곡해보세요. 속이 후련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만나주셔요. 한나처럼. 사무엘상 1장 12절 18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12절부터 보는 건 엘리의 무능이에요. 얼마나 이 여자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술 먹고 그 얼굴 빨개져 있다고 착각한 거죠. 엘리의 무능 그리고 엘리의 축복이 나와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이 너를 애기 낳게 해줄 거야. 축복해 줬잖아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축복해줬죠. 여기서 15절에서 보는 것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그 뜻입니다. 한나는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자기를 인식했어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갈구고 짜증나게 하면 그 사람 원망해요. 미워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제껴놓고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이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퍼요. 엘리 제사장한테 그 불인나가 나를 괴롭게 해서 불인나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쏟아내고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보면 내적 치유 안 받아도 치유가 된 사람이에요. 한나를 상처로 말하면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겠어요.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배제되고 동네에서 저주받은 년을 하고 수곤수곤 했어요. 상처잖아. 근데 우리는 내적 치유 그 사람 받지 않아도 내가 슬픈 여자라고 내 감정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해하고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가정에 닮아져서 우리 심정을 이해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가정의 날 믿지만 부부가 내 심정을 이해해 줍니까? 몰라요. 부부의 세계 지금 드라마가 인기 있다고 그래요. 딱 한 번 봤어요. 아내가 남편이 서로의 심정을 이해합니까? 완전한 이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심정을 이해할 사람. 우리 전성권 형제님도 형제님의 심정을 이해할 분은 한 사람, 산 존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 한나가 배웠어요. 이 원통함과 격분된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말이죠. 원통하고 괴롭다. 원통하고 괴로우면 사람 찾아가서 막 따져야죠. 멱살 잡고 흔들어야 되고 막 네가 잘못했냐 내가 다네 해야 되잖아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감정이 올라왔을 때 기도로 바꿀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통해요. 격분돼요. 그때 내 감정을 추스리고 이 감정을 분노를 슬픔을 기도로 바꿀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내적 치유. 지난번에 성인아이 주에 대해서 3번의 설교를 했어요. 치유 설교 거기 다 핵심이 다 들었어요. 내가 올라왔을 때 교체 인격, 내가 막 화나고 막 분노하고 막 했을 때 다른 인격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른 인격이.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의 영향을 받은 다른 인격이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교체 인격, 이중 인격, 다중 인격 이 가면을 쓰지 마시고 철저히 내가 올라왔구나. 다른 인격이구나.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내 인격을 다른 인격을 벗어야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화날 때 다른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한나처럼 불인 나를 찾아갔나요? 남편을 찾아갔나요? 하나님의 성전 실로에 갔어요. 이 라마다임 소빔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라마다 소빔과 실로는 약 22km가 있어요. 22km. 화가 나니까 22km 헐레벌떡 걸어오고 뛰어온 거예요. 그 모임에서. 그죠? 여러분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한나처럼 기도의 장소 곧바로 가서 기도를 바꿔야 돼. 내가 하나님 열받습니다 이렇게 막 해야지. 그 사람한테 내가 열받는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열받게 하는 것은 마귀의 영향을 받은 교체 인격이에요. 그걸 꼭 내가 아니에요. 그 마귀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17절부터 18절은 한나의 감정이 해소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어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의 축복을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은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네.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서로 확인하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란 단어를 표현했어요. 그때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호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주는 호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줄 거라는 그 은혜를 입으로 시인하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세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교회 그 자체를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겸손의 삶으로.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드디어 한나에게 아기를 줬어요. 동침하니까 아기가 생긴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그 가슴의 소원을,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응답하실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젖대기까지 양육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선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 양육 3세에서 4세까지 유대인들은 젖을 먹인다고 해요.
하나님께 드린 아이, 예? 지금 한나가 드린 아이는 사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과연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을까? 글쎄요. 한나는 평생 하나님께 시간과 자신을 드릴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왜? 시대가 혼탁하기 때문에. 그 당시, 왜냐하면 그 당시 소문에 의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엘리와 홈리는 엘리의 아들들로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 소문에 한나도 다 알고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 직분을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실이 좋지 않아. 나쁜 놈들이야. 근데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것도 4세밖에 안 된. 여러분 보내겠어요? 한나는 이것을 알면서도 실로 성수에 사무엘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드린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엘리를 이을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의 젖대기까지의 기도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되어 그 시대의 영적 어둠을 몰아내고 영적 큰 인물이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바치는데 몇 살 때 실로 성소에 드린다고? 4살 때. 여러분 우리 지금 4살 때 들었다니까 우리는 과연 그럴 수나 봐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 6살, 5살 때 어린이집 갈 때 그렇게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몇 번, 일주일 동안. 이 사무엘이 한나랑 헤어져서 갈 때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좋아했을까? 막 발버둥 치고 땡깡 부리고 넘어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그랬으니까. 안 간다고 막. 그런데도 지금 이 한나가 한 3살, 4살까지 그걸 내가 젖을 떼면 성소에 애를 데려다 준 데는 이걸 알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제 4살 때문에 이 아이를 못 보는데 이 아이 하나님 영적인 큰 인물로 써주십시오. 홈리와 피나스는 제사장으로서 나쁜 놈들인데 이 아이를 내가 성전에 드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했을 거라고 4년 동안.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서원 기도 이상인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혼란과 나라의 앞날까지 내다보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시대적인 요청까지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가 그런 영적 사명을 인식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나를 이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영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종말을 향한 여정의 아이들을 준비시키며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헌신되기를 기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평생 드리기를 생각해 봅니까?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절부터 28절까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수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기 남편 엘가나와 이제 젖을 뗐으니까 젖을 떼고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뭐 종도를 데리고 갔겠죠. 낑낑대면서 22km를 걸어가지고 이제 실로 성소에 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 엘리를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상 1장 28절이에요. 4세부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떨어져 계신 아이를 4세부터 그냥 부모가 떨어서 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9살일 때 침대를 사줬거든요. 근데 혼자 안 자려고 아빠를 꼭 불러가고 아빠랑 자려고 무서우니까 다 옆에 있는데 무서워서 9살 됐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다. 뭐가 무서워 그랬는데도 4살 5살이에요. 안 무서웠겠어요? 부모님 떠나가지고 성전에서 실로 성전에서 혼자 자는데 저쪽
떨어져 있는 곳은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이 이렇게 기거하는 장소가 있었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사무엘 혼자 자는 거. 4살 5살부터 혼자 자는 거.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혼자 죽으시잖아요. 4살 5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아마 한나는 이런 22km 이 거리를 일주일에 한 2-3번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없어요. 제가 생각해서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보고 싶으면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빨래도 빨아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근데 22km면 여기서 한 강남거리, 용산거리 될 거야. 부천에서. 그 거리를 혼자 걸어간 거야. 가만히 생각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을까? 일주일에 한 번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갔겠죠. 낙에 태워서.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을까? 실로 성수에서 율법을 배운 낮에는 엘리 제사로부터 1-2시간 율법 교육을 받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근데 잠은 잤을까? 처음에 못 잤을 것 같아요.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그리움에 내몰렸을 거예요. 사무엘. 4살. 여러분이 막 띵깡 부리고 뭐 하고 4살 때부터 사무엘은 훨씬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장이 되고 그런 거죠. 밤이면 밤마다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무엘을 더욱 엄습했을 것입니다.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고 아빠 엄마 보고 싶어 하면서 그러니까 막 박차고 나와서 막 뛰쳐간다고 가는데 엘리 제사장이 안 돼 하면서 막 쫓아가고 잡아갔다가 방에다 가두고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니까 막 맴매하고 너 이건 나쁜 놈이야. 왜 집에 가려고? 너는 나에게 바친 놈이야? 하면서 맴매를 했을 것 같아요. 영화 한 장면. 그래서 이제 한 8살 되니까 편안해지고 우리 무림 고수들의 무림을 닦는 것처럼 고수들이 칼싸움이 애나 주워가지고 뭐 누구 원수 갖는다 해가지고 무술 고수 가리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도 가리키고 운동도 하라고 하고. 실로 성수와 사무엘은 태어난 라바다면 약 22km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 그 악조건에서도 사무엘은 잘 참고 인내했으며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헌신과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악조건의 길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가족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평생을 드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뭐 목회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회한다는 게 뭐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존경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내 자를 드린 거예요. 평생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애기 못나게 섭리하고 그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다 하면서 한 아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율법 교육을 받고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의식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역사를 시대를 통째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생을 통째로 드려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을 평생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사랑을 주고 뭘 주는데 안 받으면 나만 주면 섭섭하잖아. 하나님도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아버지니까. 평생 하나님께 드려라.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시대의 교육 방법은 너무나 세상적인 거예요. 휴대폰 뭐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의 양육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가정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책망받아야 돼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라는 것이죠.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 뜻을 분별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라.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야 돼. 묵상해야 돼. 들어가 앉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일과 방법과 목적과 약속을 생각하고 되새겨보며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해야 돼요. 내 자신을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생각하고 되새겨보는 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드라마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보잘것없고 죄에 빠진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자비와 아무것에도 비할 데 없는 부함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해줍니다. 묵상이. 묵상을 하면 새로운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존재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고, 이제는 밖으로 향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한나엘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가 사무엘이 외로움에 내몰았어요. 두려움에 내몰았어요. 그러나 외로움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몬지 몰라요. 그때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대의 위대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수교회 여러분이 개척 멤버들로서 위대한 시대를 여는 사람이에요. 하늘수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실 사명을 생각해보고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늘수교회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시대를 여는, 하늘수교회 역사를 여는 여러분 개인 역사에도 내가 이전 시대와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외로움, 고통, 두려움을 받아들이시고 직면하십시오. 사무엘도 그걸 받아들여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의 기로 삼아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에 내몰려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그 헌신과 성기도를 통해서 그가 시대를 여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목적을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